오늘 이제 시편 90편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모세,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예,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이름이 이제 물에서 건진받은 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기를 또 살려야 되니까 갈대 상자에 엽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 이 아기를 떠내려 보내는데 이 아기가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아기가 마침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건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보니 너무 예뻐서 이 아기를 이제 왕궁에서 데려다가 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기 모세는 40년간 왕궁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여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세월 지나서 모세의 나이 80세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애굽의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요단강까지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자가 이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주야 금식 기도하여 십계명 2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제사 제도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하여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왔고 또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들어 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했던 그런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위대한 사람 모세. 그래서 모세는 성경도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도 기록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의 이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간 모세 그의 볼 때는 아마 그의 생애 마지막에 거의 유언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기록한 것이 시편 90편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처가 되셨다 이 말은 이제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물론 이제 거처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피난처, 은신처, 보호처가 되었다. 이 거처라는 말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보호처가 되셨나이다. 예, 이런 의미로 이제 이어가시면 됩니다. 예,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었다. 모세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가는 그 내리쬐는 그 햇빛을 구름으로 차단해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생기기 조성하시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동물도 채소도 과일나무도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계속하여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3절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우리 하나님 만드실 때 그 재료가 흙이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짐승은 먹기만 하지만은 사람은 이제 영적인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난아기가 어머니를 뭘 찾듯이, 어머니 없으면 울고 하듯이, 어머니가 있으면 만족하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인생에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애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았지만은 그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참 만족이 있습니다.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이제 죽어서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한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 세월,
대단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라 천년, 신라가 천년의 세월을 누렸다 해요. 신라 천년이라 그러죠. 대단히 긴 세월인데,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 천년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한 알의 모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년 세월이.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이제 다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어마어마한 폭포인데, 그래서 그런 강물이 이렇게 넓고 큰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다가 갑자기 폭포가 나타나서 물이 막 떨어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 사는 우리 인생이 다 그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생의 바다를, 인생의 강물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50년 뒤에 여기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제 죽음의 폭포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경이 말해준 것은 너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인생이 잠깐의 세월이다.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과 같은 인생이다. 인생의 짧음을 계속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6절 말씀 맞죠? 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그런 이제 풀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화창한 때는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젊은 날에 얼마나 예뻤습니까? 예, 젊은 날에 그야말로 참 예쁜 외모들을 다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청춘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의 그 청춘이 예쁜 얼굴이 다 지나가고 머리에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되고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또 뭐 이렇게 아무리 화장해도 이제 이쁘지도 않고 사진 찍기를 싫어하고 이런 이제 세월이 되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은 잠깐이고 다 시들어 마르는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너의 성을 내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에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분내심에 우리는 이제 공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 8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리.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차이가 있지 다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모태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악설, 사람들은 근본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적이 있고, 성선설,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악하게 되었다. 예, 성선설, 선악설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성악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에 오염되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보면 이 순전무구하지만은 그러나 자라면서 죄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죄의 말을 하고 죄의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죄가 들어갈 때 가정이 불행하게 되어지고, 죄가 국가에 있을 때 그 국가가 불행하게 되어지고, 이 죄의 뿌리를 이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품에서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는 죄 때문에, 죄는 곧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잠깐만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그 깜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도소가 수도 없이 많고, 죄인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죄인들을 수감하는 그 깜빵이 교도소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10절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석이 이제 이 신구약 성경 이것은 이제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원어 성경은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원어 성경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10절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신속히 간다 이 표현은 신속히 멸망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신속히 멸망에 이르고 또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덮인다. 이런 이제 원어적으로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멸망으로 가고 70, 80 이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멸망은 무덤 속으로 가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고 무덤 속에는 햇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이 덮여져서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건강하게는 70까지 건강하고 이제 오래 살면 이제 좀 더 오래 살면 좀 더 오래 건강하면 80 정도 이후에는 이제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특별하고 놀란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재능이 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치매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곤란합니다. 누가 치매 걸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날 보면 도처에 치매 걸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 걸린 분도 있겠지만은 나는 안 걸리려고 하지만은 어느새 또 치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 이제 하나님을 능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예수왕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예, 인생이 짧다는 것 여러분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걸어다니고 지금은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렇지만은 뭐 10년 지나면 이제 누구라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식물도 식사하는 것도 어렵고 잠도 잘 안 오고 또 잘 걷지도 못하고 모든 게 이제 쇠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날에 건강한 날에 이렇게 걸어다니고 출입할 수 있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인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보면 이제 누구나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거기에 이제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십계명, 십계명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나 외에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아주 요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
행복의 비결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모세의 십계명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 사람들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십계명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예,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이러면 그 많은 재능과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게 없어도 정말 어디로 가나, 예, 다 내가 가면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사람과의 관계는 잘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쪽 쩔렁바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즐거운 날보다는 사실은 이제 고난의 날, 괴로움의 날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괴로움의 날만큼 우리 인생도 늘 그만큼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소서. 모세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는 날 동안에 힘든 날, 괴로운 날 많았는데 내 인생이 이제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는 인생 또 국가적으로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이 또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뜻밖의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 평화를 즐기고 다 즐겁게 살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니 집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파괴되어지고 그야말로 석기 시대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이런 이제 아픈 일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닥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민족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나는 고난과 죄악과 어둠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에 또 이런 일 저런 일 할 일도 많겠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이제 이런 일에 또 늘 힘써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